분별력의 함정들 마태복음 27장입니다. 예수님의 재판과 십자가 선고에 관련한 말씀입니다. 어찌 어처구니 없는 판결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재판관도 고소인들도 군중들도 모두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세 부류 중에 어느 한쪽이라도 제정신을 차리고 분별력 있게 행동했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비정상이 정상으로 여겨지는 시대입니다. 어떻게 저런 말을 하고 저런 행동을 하지 하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는 세상입니다. 국제관계도, 인간관계도, 행동 방식도, 심지어 세계의 기후마저 뒤죽박죽입니다. 어떤 사건의 진실을 두고도 이쪽 말이 맞는지 저쪽 말이 맞는지 알 수 없는 혼란의 시대입니다. 결국 목소리가 크고 힘이 센 쪽의 말이 진실처럼 여겨지고 분별력을 원하지도 않는 세상처럼 보입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빌라도는 얼마나 분별력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분별력은 있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시기심 때문에 예수를 넘겨준 것을 알았고 그의 아내 또한 저 의로운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십시오 라고 충고했습니다. 빌라도는 이 말을 들었고 군중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칠 때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라며 예수님의 무죄를 분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분별력대로 판결하지 못했습니다. 빌라도는 자신이 유다 나라의 최고 권력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판단과 자기 뜻대로 옳은 일을 행할 수 있으리라 확신했지요. 그러나 실제로는 올바른 판단과 진실이 통하지 않았고요. 그의 권력조차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 휘말렸습니다. 그는 겉으로는 순수해 보이지만 내면적으로는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겸손하고 진실한 듯 보이지만 교만한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게 옳고 진실하니까 당연히 될 거야. 이런 태도는 자칫 교만일 수 있습니다. 옳은 일일지라도 반드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알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 맡기고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나는 법 없이도 살 수 있고 늘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살고 있다. 이런 자기 확신이 빌라도의 교만한 분별력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그와 같은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다음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얼마나 분별력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알고 있던 자들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실제적인 행위와 규례이고 둘째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 자체입니다. 그들은 이 두 가지를 잘 알고 있지만 진정한 분별은 하지 못했습니다. 규례와 뜻이 항상 일치할까요?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규례와 규율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규율이 바뀌면 기존의 기득권층은 손해를 보고 소외된 사람들은 오히려 유리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미 권력의 정점에 있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명분 아래 불합리한 규율이라도 바꾸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불의와 부패가 쌓이고 말았던 거죠. 그들의 분별력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분별력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자기의 이익과 권력 유지하는데 얼마나 유리한가를 따지는 분별력이었습니다. 자기 이익을 따지는 영악한 분별력. 그것이 바로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와 성도는 이기적 분별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올바른 분별력을 지니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군중들은 얼마나 분별력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군중의 분별력은 이렇습니다. 빌라도가 물었습니다. 바라바라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이는 예수님을 풀어주게끔 유도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군중은 어처구니 없게도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외쳤습니다. 그들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선동에 이끌려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쳤습니다. 여론과 선동에 휩쓸린 군중의 분별력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가장 지적인 시대이면서 가장 쉽게 선동되는 시대입니다. 오늘날은. 오늘날 정치적, 사회적으로 극단적인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모든 정보를 쉽게 접하는 시대인데 이상하게도 합리적 중도는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선호하는 미디어만 보고 유튜브 같은 플랫폼은 취향에 맞는 영상만 계속 추천해 줍니다. 결국 사람들은 자신이 보고 싶은 정보만 보고 자신의 편향을 분별력이라 착각하게 됩니다. 신앙적 확신이 편향과 결합될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신앙이 편향과 결합될 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반복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잠언 18장 17절. 즉 양쪽의 말을 다 들어본 후에야 바른 분별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세상은 한쪽의 이야기만 들으며 판단하고 행동합니다. 심지어 기독교조차 편 가르기를 정당화하며 갈등을 키우고 있습니다. 우리의 편향된 말과 행동으로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도록 주의합시다. 분별력의 함정들. 지금의 사람들은 과거보다 훨씬 똑똑해졌습니다. 스마트폰을 통해서 수많은 정보를 실시간으로 접하고 있으니 그만큼 지식은 늘었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세상은 점점 더 극단으로 치우치고 말도 안 되는 행동들이 당연시 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옳다고 외치고 다른 한쪽에서는 비난하며 끝없는 대립만 이어지고 있습니다. 분별력이 높아진 시대이면서 정작 아무런 분별력도 발휘하지 못하는 어두운 시대가 아닌가 되돌아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참된 분별력을 따르는 진실한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